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전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영상 지금 첫 스타트 누르는 게 네 번째예요. 계속 이 중간에 다 녹화했는데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중간중간에 잘못된 부분들 있고 그래가지고 네 번째로 영상을 녹화합니다. 지난주에 사사기 7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승리한 이야기.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도와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따집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말이 기드온 혼자 영광을 차지하는 게 지금 싫은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하는 말 자신을 낮춥니다. 아닙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의 역사가 더 큰 겁니다. 자신을 낮춰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특징 중에 계속 자기를 많이 낮춰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물론 부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승리도 300명으로 하면서 300명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자신을 낮춰요. 그리고 와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때 기드온 자신을 낮춥니다. 아니요. 저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저와 제 아들들이 당신들을 다스릴 일은 없을 겁니다. 단지 한 가지 제가 좀 부탁을 할게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미디안 사람들의 귀걸이, 금 다 좀 모아주세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 기드온이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기념을 남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기드온의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뭔가 나를 좀 기념하고 싶다. 이 승리를 좀 기념하고 싶다. 혹은 이게 좋은 뜻이었다고 하더라도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기념으로 남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음란하게 섬겼다 그래요. 이 음란이라는 게 성적인 음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음란하다 그러면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성적인 음란 이야기하는 거 맞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걸 음란하다 그래요. 이제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우상인 것처럼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기드온이 굉장히 잘했어요. 잘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낮추고 그럴 때는 괜찮았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이제 이런 모습들, 뭔가 나를 기념하고 싶고 뭔가 내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모습이 등장하죠. 이제 그 모습이 가장 좀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 기드온의 아들들 사건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있을 때 아내가 여러 명 있었고요. 70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여러 명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좀 뭔가 그때부터 기드온이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기드온의 아들 70명 중에서 첩의 아들이라고 또 등장해요. 첩의 아들. 이름이 되게 좀 재밌는 게 그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면 그 히브리어가 아버지라는 말이 아브예요. 아브. 우리랑 좀 말이 비슷하죠. 아빠, 아브. 근데 이게 아비가 되면 나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멜렉이 다스리다, 왕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기드온이 저는 왕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좀 그렇죠. 뭔가 자기가 왕으로 드러나고 싶지는 않은데 나중에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만하면 잘한 거 아니야? 이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감 아니야? 자기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나쁜 생각을 합니다. 이 아버지 후광을 좀 입고 싶은 거죠. 아버지는 왕이 안 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자기는 뭔가 좀 대접받고 싶고 그런데 또 자기 기돈의 아들이 70명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꾀를 낸 거죠. 70명 형제들 다 죽이고 자기 혼자 남으면 자기가 좀 대우받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기드온의 다른 70명의 아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혼자 남죠. 그때 그 다 죽이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막내 요담만 살아남게 되거든요. 요담이 이제 살아나서 도망갑니다. 나중에 요담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이걸 가지고 우화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 아비멜렉의 죄를 다 이게 온데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국 세겜과 그 아비멜렉도 서로 간에 분열로 서로 망하게 될 거다 예언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요 서로 분열해요. 같이 또 싸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익 때문에 뭉쳤거든요. 결국 이익 때문에 서로 싸워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사람들이 하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제가 그러니까 사회 시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다. 이게 굉장히 옛날 이야기가 됐죠. 요즘 기업의 목적도 이윤 추구로만 해서는 기업들이 안 됩니다. 자기 이익만 행해 가다가 그 기업 망하게 되죠. 요즘은 기업들도 단순히 이익 추구가 아니라 공익 추구, 더불어 사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인류 기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익만으로 뭉친 그 조직, 그 공동체는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까?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교회답다 이거는요, 예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이런 게 아니고요.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것은 믿음의 모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믿음의 모임. 함께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게 교회죠. 믿음으로 묶어진 공동체. 이익으로 묶여졌던 그 아비멜렉과 세겜은 결국 이제 서로 싸워서요. 세겜 사람도 죽고 아비멜렉도 죽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드온 이야기고요. 기드온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특별한 사사들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등장하는데 제가 너무 빨랐나요? 괜찮아요.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그 기드온 다음에 돌라라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뭐 특별한 이야기 없어요. 정말 짧게 돌라가 있었다, 돌라가 죽었다, 뭐 쉽게 말해서 이 정도 이야기. 그리고 야일도 야일이 있었다, 야일이 죽었다, 뭐 이 정도 이야기. 뭐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가 좀 독특해요. 굉장히 독특해요. 이제 제가 앞서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좀 좋은 모습인데 뒤에 좀 아쉬웠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면서 가면 갈수록 사사들의 모습이 좀 아유 저런 모습도 사사야? 뭐 그런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입다입니다. 그 입다가 등장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에게 계속 공격을 받았어요. 공격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암몬을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이 입다라는 사람이 좀 쉽게 말해서 좀 험한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있고 거기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금 암몬이랑 전쟁 중인데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우리의 전쟁에 참여하고 도우면 우리도 함께해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입다가 싫어해요. 내가 왜 가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입다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멸시를 많이 받아요. 성경에 보면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길르앗 지역에서 이 기생,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몸 파는 여성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생의 아들이 길르앗이에요. 입다입니다. 입다. 성경에 보면 그 입다의 아버지를 길르앗이라고 말해요. 길르앗은 사람 이름일 수도 있지만 지명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길르앗 지역의 기생이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입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쟤네 어머니가 쟤 엄마 기생 아니야? 그럼 쟤네 아버지 누구야? 아유 길르앗 남자들 중에 한 명이겠지 뭐. 다 길르앗 사람들이 다 자기 아빠 아니겠어? 그러니까 뭐 이런 부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험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그중에 우두머리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살던 삶이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 싫다 그래요. 대신 이제 조건을 거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게 해주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 암몬을 무찌르게 됩니다. 근데 무찌르는 과정 가운데 승리하는 과정 가운데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나 해요. 뭐라고 서원하냐면 하나님 이 전쟁에서 저를 승리하게 해주시면 제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제일 처음 저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제일 처음 제가 집에 갔을 때 저를 맞으러 오는 뭐 소나 양이나 어떤 짐승이나 누구가 됐든지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처음부터 인신제사 드리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또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자기를 제일 처음 맞으러 온 사람이 무남동녀 외동딸,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딸이 자기에게 와요. 그러면 이제 입다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서원했는데 그 서원 지켜야지. 그리고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쳐요. 입다가 잘한 걸까요? 그래도 하나님께 맹세했는데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갚아야지. 아니요.
잘못된 서원은 갚지 않아도 돼요. 일단 인신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틀렸잖아요. 잘못된 서원 그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요, 서원을 꼭 갚으라가 아니라 서원을 갚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오늘날이랑 다르게 좀 남녀에 대한 그 성경 이 당시에는 남녀가 가지는 위치가 좀 달랐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해요. 서원을 해서 그 이야기를 집에 가서 남편에게 했는데 남편이 아우 그거 아니야, 그렇게 서원하는 거 아니야, 그 서원 그거 아니야, 그러면 그 서원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떤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한테 내가 고기를 너무 사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등치를 보니까 고기가 살려면 집 정도는 팔아야겠어.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하나님 제가 집을 팔아서 우리 목사님 고기를 사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말해요.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너무 주셔가지고 목사님에게 고기를 사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 아시잖아, 많이 먹잖아, 우리 집을 팔아서 내가 고기를 사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집안 식구들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건 목사님을 돕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소원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 그럼 그 소원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제 어떤 경우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큰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집안 식구들이 그건 아니지 않아, 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내 소원을 왜 못 갖게? 그리고 가족들 몰래 막 그렇게 헌금하고. 이게 가족들이 총 마음이 하나 되지 않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그렇게 헌금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서원을 안 갚으면 안 될까봐 헌금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직접 얘기 안 하면서 돈을 두고 맹세하면 그거 꼭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 않냐. 이 예수님이 지금 꼭 오늘날 몇몇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잘못된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잘못된 서원은 지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원을 할 때 저는 서원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저 예배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약속하건대 뭐 술 끊어보겠습니다, 담배 끊어보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다가 찔리는 분들 끊으세요.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거 좋죠. 그런데 소원 좋습니다. 그러나 소원할 때 뭐 경솔하게 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건가, 그렇게 잘 생각해보고 소원을 하시고요.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이 너무 날 힘들게 해서 내 신앙을 어렵게 한다, 그럼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 거죠.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지킨 거, 그래도 입다는 서원을 지켰잖아, 잘한 거잖아, 더 못한 거예요. 더 못한 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입다 이야기는 그 후에 또 에브라임 또 지파와 또 분쟁을 해요. 그래서 입다가 또 에브라임 지파를 또 들이받아요. 같이 싸워가지고 또 42,000명이나 죽게 되고, 입다의 모습 보면 이게 무슨 사상가 싶을 만큼 굳이 사사로서 잘한 거라면 암몬 족속들이 공격해 올 때 그것을 이제 암몬과 싸워서 이겼다, 이 정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도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좀 부족함이 연약함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쓰시기도 하죠.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 뭐 가족들 가운데 누가 아프다, 뭐 갈등이 생긴다, 하나님이 뭐 병을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갈등을 조장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했더니 치료되었다, 하나님 그 상황을 쓰시는 거죠. 갈등을 상황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좀 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그 상황을 쓰시는 거지, 뭐 그게 옳다고 볼 수는 없죠. 입다가 꼭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이제 입다 이야기 끝나고 그 다음 등장하는 사사가 입산, 엘론, 압돈, 또 3명이나 등장합니다. 제가 3명 묶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뭐 다른 특징 안 나타나요. 입산이 있었다, 입산이 사사였다. 엘론이 있었다, 엘론이 사사였다. 압돈이 있었다, 압돈이 사사였다. 이렇게 이제 총 11명의 사사 이야기가 끝납니다. 12번째 사사는 삼손입니다. 삼손 힘센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 삼손이 사사가 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받죠. 블레셋이 공격을 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괘씸하다. 블레셋 출동 괴롭혀. 날 떠났네. 암몬 출동 괴롭혀. 미디안 출동. 그런 말이 아니고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하나님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주시고 그들을 승리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는 보호하심을 떠나는 거죠. 승리의 하나님을 떠나요. 승리의 하나님을 떠나니까 블레셋 공격을 막을 재간이 없고 암몬이 공격하면 그냥 맞는 거고 미디안이 때리면 이길 재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랑 보호막을 떠나니까 그들이 고생하는 거죠. 그 창세기 보면 선악과 사건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보호 아래 있을 때는 그들이 굉장히 안전하다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고생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삼손 시대에 블레셋이 또 삼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제가 사사기는 다시 일어서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죄로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블레셋에서 공격을 받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자녀가 없지. 내가 너희에게 자녀를 주겠다. 네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될 거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키워야 돼. 그래서 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것 만지지 못하게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나시린이거든요. 나시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이렇게 키워야 돼.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마노아의 아내에게 해요. 마노아의 아내가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거든요. 그 남편이 그래? 나도 하나님 천사가 왔다고? 나도 좀 나에게도 좀 말씀해 줬으면 좋겠어. 한 번 더 오셨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마노아의 아내에게 한 번 더 찾아와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천사에 부탁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제 남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를 데리고 와서 마노아도 그 이야기를 다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임신을 해서 삼손이 태어납니다. 삼손이 잘 자라요. 구별되게 키우는데 자녀 교육하시는 분들이 주로 말씀하시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삼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려고 하지만 삼손은 약간 좀 자기 마음대로 해요. 블레셋 여인과 난 결혼하겠다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게 뭐 다른 민족을 무시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하면 거기 영향받으니까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할래요? 나 결혼할래요? 막 그래가지고 또 결혼하러 가요. 가는 길에 이제 그때부터 몇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가는 길에 이 사자가 삼손을 공격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에 힘을 주셔서 성경에 사자를 찢어 죽였다 그러는데 말 그대로 이제 맨손으로 이겼다는 그런 얘기죠. 이거 사자가 죽었어요. 사자 시체를 놔두고 이제 갔다가 보니까 그 사자 시체 안에 벌들이 집을 지은 거예요. 그 꿀벌들이 꿀벌이겠죠. 꿀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삼손이 보고 꿀 맛있네요. 먹었어요. 이게 시체에서 먹을 게 나온 거는 성경에 보면 부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실인 구별된 사람은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손대면 안 돼요. 근데 삼손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삼손이 그거를 먹고 자기 부모님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삼손이 그 자기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러 이제 가는 그 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흥이 나니까 수수께끼를 하나 내요. 내가 수수께끼 하나 낼 텐데 맞춰볼래? 사람들이 좋아 맞추지 뭐 우리 그냥 하면 안 되지. 내기하자. 좋아. 내가 낸 수수께끼를 너희가 못 맞추면 내가 너희 30명한테 옷 다 한 벌씩 줄게. 대신에 너희가 못 맞추면 너희가 옷 한 벌씩 나한테 줘서 내가 30벌 갖는 거야. 오케이 뭐 그 수수께끼 내봐. 그러니까 삼손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맞춰봐. 황당하죠. 그걸 누가 알아요. 삼손은 본인이 진짜 경험했으니까 알지. 못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맞추면 항복 그러고 뭐 내기했으니까 주면 되는데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아내들 그 여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야 너 때문이야. 삼손한테 정답이 먼저 물어봐. 자꾸 괴롭히니까 또 이제 그 삼손의 아내들 여자 삼손한테 자꾸 정답 알려주세요. 삼손이 여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알려줘요. 사실 이런저런 해서 사자가 죽었고 사자 속에서 이 벌이 꿀을 이렇게 가지게 됐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 알려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맞춰버린 거예요. 삼손이 굉장히 화가 났죠. 그러면서 야, 이 나쁜 놈들, 너희가 내 아내한테 이거 안 물어봤으면 너 몰랐을 거냐? 그러면서 좋아, 내가 뭐 옷 주지 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그러니까 다른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빼앗아서 줘요. 이제 그렇게 삼손이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전체적인 것은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데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삼손이 다시 블레셋을 공격하고 블레셋을 괴롭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이 이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마음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이런 절제하지 못함도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계속 삼손이 블레셋을 괴롭히는 이야기예요. 이제 삼손이 이 수수께끼 사건 이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여자 싫어. 그리고 자기 집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또 이 여인의 아버지는 뭐야 우리 딸 혼사학기를 막혀내 그러고 다른 데 시집 보내고 또 삼손이 나중에 뉘우치고 와서 이거 뭐야 안 되겠네 다시 나 내 아내한테 갈래 갔더니 다른 데 시집 가고 삼손이 또 화나가지고 에이 나 너무 화나 나 어떡하지 블레셋 사람들한테 복수할 거야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밭을 다 태워버리고 그것 때문에 또 삼손을 너 왜 그랬어 할거 그 사람 또 죽여버리고 뭐 어떨 때는 뭐 나귀 턱뼈 하나로 뭐 1000명 죽이고 뭐 어떨 때는 사람들이 삼손을 공격하려고 이 매복해 있다가 성문 밑에서 매복했다가 삼손 죽이려니까 문짝 통째로 뽑아버리고 뭐 이제 계속 삼손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못 살겠다. 쟤 좀 어떻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삼손이 좋아하는 여인인데요. 그래서 도대체 삼손을 어떻게 하면 힘이 저 힘의 근원이 뭔가 어떻게 하면 힘이 사라지나 이제 그거를 계속 알아내라고 하는 거죠. 결론은 삼손이 들릴라한테 이야기해요. 나 이거 머리 자르면 안 돼. 저 오늘 머리 잘랐는데. 머리 자르면 안 돼. 머리 자르면 힘 없어질 거야. 그래서 실제로 삼손 머리가 자르니까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 그러니까 짐승들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서 이제 돌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굉장히 불행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제대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세상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랬던 삼손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머리카락도 자라고 자기 마음에 또 뉘우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요.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잔치하는데 삼손을 조롱하려고 데리고 와요. 그때 삼손이 가장 이 큰 기둥 그곳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에 의지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자기도 죽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블레셋 지도자들이 다 죽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그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또 삼손 힘을 주셔서 그렇게 쓰시는 거죠. 부끄럽게 쓰임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게 끝까지 책임져 주셨는데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렇게 해서 이제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끝나요. 12명의 사사 이야기 끝나고 그리고 17, 18, 19, 20, 21장 17장부터 21장까지는요 사사 이야기는 아니고 사사기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이제 그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은 실제로 통치자인 왕은 없지만 정치적인 왕은 없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입다를 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7장에 보면 그런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쳐요. 그 어머니가 또 돈이 없어져가지고 막 그래 이거 훔쳐간 놈 저주받을 거야 막 그러니까 미가가 또 찔려가지고 엄마 다시 내가 훔쳐갔어. 그러니까 또 이 엄마가 그럼 아들을 훈계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 네가 다시 갖고 왔네? 어우 잘했어. 우리 아들 최고 우리 아들 최고. 뭐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이제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고 그 중에 아들 중에 한 명을 또 그 제사장으로 삼아서 야 너는 이제 우리 제사장이 뭐 그렇게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이 이제 레위인을 통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나 이렇게 제사장을 세워요. 그러다가 또 지나가는 레위인 한 명 잡아요. 당신 레위인? 오케이 우리가 월급 줄 테니까 우리 제사장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미가가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신앙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즈음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단 지파가 또 길을 가다가 또 어떻게 길을 가냐면, 이 상황도 재밌는 게,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떠다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땅을 다 분배해 주셨거든요. 점령하지 못한 지역은 점령하라고 분배해 주셨는데, 이 단 지파가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못 이길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또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땅이 좋을까 정탐꾼 5명을 보냈는데, 그 5명이 미가 집을 보고 거기에 신상과 그 레위인이 제사장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단지파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레위인을 데리고 가요. 네가 우리의 제사장을 해라.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뭐 신앙생활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그냥 내게 이익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제 17장과 18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19장부터 21절인데, 19장부터 21장까지인데, 레위인의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참 이건 입에 담기도 참 그런 좀 잔인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레위인이 일단 첩을 둬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레위인은 주로 성전에 관련된 일, 하나님을 제사에 대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는데 이미 레위인이 첩을 둬요. 이거 자체가 틀렸어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니까 이 첩이 행음을 해요. 그러니까 이 첩이 소위 말해서 이제 바람이 나가지고 자기 친정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또 이 레위인이 이 첩을 또 데리러 갔어요. 데리러 가서 데리고 오는 길에 어떤 집에서 묵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밤에 찾아와서 이 남자와 동성애죠. 이 남자와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를 이제 묵게 해준 이 사람이 그러지 마라 그러다가 결국 이 첩을 또 그 사람들한테 내줘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레위인의 첩이 윤간당하다가 죽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그 여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레위인 사실 자기도 잘못했죠. 근데 그 생각 못하고 또 그 시신을, 그러니까 되게 좀 슬프고 억울하고 아프게 죽은 여인이잖아요. 근데 또 그 시신을 12조각을 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얼마나 슬퍼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기 분노해가지고 쫙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이 악을 행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이 베냐민 지파가 다스리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베냐민 지파가 또 버텨요.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싸우거든요. 싸울 때 전쟁을 3번 하는데 2번은 베냐민이 이기고 1번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겨요. 이기면서 베냐민을 초토화시켜버려요. 베냐민 지파를. 베냐민 지파가 거의 이제 뭐 망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욱하는 마음에 또 소원을 해요. 하나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베냐민 지파와는 베냐민 지파에 우리 딸을 주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 베냐민 지파들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서약을 해요. 정신이 들고 나니까 뭔가 광란의 전쟁의 광기가 끝나고 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이러다가 한 지파가 없어지겠다.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겠다.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잘못된 소원이면 그거 취소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그 서원할 때 빠졌던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인데, 그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서원할 때 빠졌으니까 그들은 결혼하면 되겠네. 그러고 나서는 야베스 사람 다 죽여버려요. 다 죽이고 결혼한 적이 없는 처녀들만 데리고 와서 베냐민에게 또 이렇게 아내를 줘요. 그래도 인원이 부족하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실로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제를 할 때 너희가 그 축제에 온 그 여인들을 잡아가라, 강제로. 그래가지고 또 베냐민이 아내를 줘요. 그러니까 지금 엉망인 거예요. 엉망.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모습. 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그 사사기 제일 끝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씀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우리 기독교인들의 윤리의식이요, 일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말씀이 무너져서 그래요. 신앙이 무너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 도둑질하지 않는데요, 저는 강도질하지 않는데요, 그게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되지 못한다면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사사시대 굉장히 무너지고 또 제대로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계속 은혜를 주시고 제가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시대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렇게 엉망인데 그럼 하나님이 버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또 사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부족하고 나약해도 다시 일어서는 힘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보게 된다 그러는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그곳으로 가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사사기 두 번째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